네, 오늘은 로마서 4장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예가 나오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바울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는데 읽어가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절.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름으로써 무엇을 얻었다고 하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름으로써 무엇을 얻었느냐 하면 뭘 얻었죠?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씨를 준다고 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노력으로 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우리 그 갈라디아서 4장 22-23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가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가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았다 했는데 여종이 누구죠? 하갈. 네, 여종이 하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가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그랬는데 이 여자 누구죠?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그래서 여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은 뭘까요? 이스마엘. 예,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제 아들은 이삭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뭘 따라 태어났다고 하죠?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통하여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두 그 여자죠. 하갈과 이 사라. 그리고 이 두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 이스마엘과 그 이삭의 예를 들어서 율법과 이 약속 또는 율법과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로마서 4장 1,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름으로써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란 말입니다. 3절.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먼저 2절에 1번 각주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에 대한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한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노력의 열매, 첫째 롯, 그 다음 엘리에셀, 그 다음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시도한 것에서 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이 씨, 그 자녀를 낳으려고 시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 노력으로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체의 노력으로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결과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위한 자기 자신의 일을 멈추었다. 이것은 할례로 상징되었는데 할례란 육체를 베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 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셨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육체의 행위와 업적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가 나오는데 할례는 육체를 베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노력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한번 그 할례 받은 장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 안에서 태어난 남자든지 너희 씨가 아닌 외국인에게서 돈 주고 사온 남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네, 그 10절도 그렇게 나옵니다. 10절도 남자는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볼까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창세기 아닌데 창세기 몇 장이죠? 2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언제 낳았죠? 100세 때 낳았습니다. 100세 때. 그래서 이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례를 8일 만에 하겠다는 것은 이 할례는 육체를 제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8은 무슨 숫자죠? 성경에서? 부활의 숫자입니다. 이것은 육체를 제하는 이 십자가의 이 효능은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네, 우리가 부활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육체가 제해지는 그 십자가의 효능이 있다는 말이죠. 8일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 때 낳았습니다. 자, 이렇게 100세 때 낳기 전에 아브라함은 많은 시도를 했죠. 여기 보니까 각주 2의 1번 보니까 롯, 그 다음 엘리에셀, 그 다음 하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전적으로 믿게 되는 데는 이런 많은 실패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구약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봤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해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자, 우리의 체험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즉 우리가 하나님을 내적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문과 그 나타남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자, 그럼 3의 1번 각주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듭 나타나신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는데 그때마다 그분의 영광에 속한 어떤 것, 그분 자신에 속한 어떤 것을 아브라함 안으로 옮겨 부으셨다.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듭 나타났다 그러죠. 거듭 나타나신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그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어떤 것이 아브라함 안으로 옮겨 부어졌다는 거죠. 이 옮겨 부어지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된 겁니다. 자, 계속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으로 옮겨 부으신 요소가 그의 안에서 실제로 분출된 것이었다. 자, 그러므로부터 다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으로 옮겨 부으신 요소가 그의 안에서 실제로 분출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브라함 안으로 옮겨 부으신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 안으로 역사대에 들어온 그 하나님 그 자신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것이 또한 아브라함의 의가 된 겁니다. 아멘.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 즉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아브라함이 뭘 잘했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넌 의롭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러한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그 옮겨 부음을 가지고 온 겁니다. 아브라함 내적 존재 안으로. 그럴 때 그 아브라함 안으로 옮겨 부어지신 그 하나님 자신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곧 아브라함의 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브라함 안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으로 옮겨 부어지신 거예요. 그 옮겨 부어지신 그 하나님 자신이 바로 아브라함의 의가 된 겁니다.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된 데는 많은 과정이 있었죠. 많은 실패가 있었고,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같아요. 우리는 한 번만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실패를 하게 되고 또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어떤 행위로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할례가 의미하는 거예요. 할례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잘리는 거죠. 육체가 잘린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노력,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우리의 지혜, 지식, 그리고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존재를 열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행위를 의존했지만 이제는 우리 행위를 의존하지 않고 다만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존재를 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존재가, 하나님의 그 요소가 우리 존재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이제 그 생명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3절 다운 표 신부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4절. 일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다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자, 우리 4절에서 4절 1번 각주가 뭐냐면 일하는 사람에게는 돼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타고난 사람은 항상 보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 타고난 사람에게는 은혜나 믿음이나 누림이 없다. 예, 타고난 사람의 그 특징은 보수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어떤 보수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뭔가를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타락한 사람은. 그렇지만 그래서 타락한 사람에게는 은혜나 믿음이나 누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보고 또 이상을 볼 때 보면 볼수록 우리는 누림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만 계시나 이상이 없는 사람은 연구만 하고 있죠. 분석만 하고 있는 겁니다. 누리질 못해요. 그렇지만 정말로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누려요. 성경을 읽을 때나 찬송을 할 때나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아멘. 누린다는 말은 기뻐한다는 거죠. 기쁘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몸을 보면 볼수록 또 지체들을 누려요. 지체를 보면 기뻐요. 반갑고. 그렇지만 몸을 보지 못한 사람은 지체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집회소에 와도요, 인사도 잘 안 하죠, 인사도.
그래서 우리가 점점 몸을 보면 볼수록 지체를 보면 너무 반가워요. 반갑고 인사하고 너무 기쁘죠. 그렇지만 성경을 다만 지식으로 취하는 사람은, 다만 연구만 하는 사람은 지체를 보면 기쁜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다만 우리가 말로는 형제라고 하지만 실제로 안에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만 정죄가 있고 유죄 판결이 가득할 겁니다. 지식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보고 누리는 사람은요, 사랑이 가득해요. 지체를 볼 때. 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죠. 그렇지만 지식은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심판합니다. 근데 이것이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었죠. 죄인이나 세리들을 항상 그들은 유죄 판결했습니다.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주님은 의사로서 그들과 함께 잔치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지냈어요. 이제 우리도 또한 이러해야 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주님을 누리고, 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림으로 지체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예, 지체들을 누려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네. 네, 4의 2번 각주가 삭에 대한 각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 수고에 대한 보상, 삭시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우리의 선한 행위에 근거한다거나 우리의 선한 행위를 요구한다면 그때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에 받는 삭시 될 것이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셔야 할 어떤 것이 될 것이다. 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우리를 하나님 의롭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선한 행위 때문에 받는 삭시될 거죠. 삭시되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셔야 하는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행위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우리 의롭다 한 것이라면. 계속.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그분의 은혜에 따라 주어지므로 더 이상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다. 우리의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절대적이어야 한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절대적이어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멘. 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만 의롭게 되는 것이지 여기에 우리 행위가 더해짐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은혜에 속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네, 자 계속해서 5절입니다. 그러나 이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다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네, 아까 읽었는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 이게 이제 우리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6절,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긴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그러면 뭐와 관계 있느냐? 믿음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느냐 불의하시다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느냐 악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7절, 불법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결단코 죄 있는 자로 여기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복을 할례자에게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주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그 의롭게 여겨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의롭게 여겨지죠. 이게 이제 복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 의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멘. 근데 이 복을 할례자에게만 주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만 주는 거냐 이거죠. 또는 어떤 율법을 지킨 할례를 행한 사람에게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무할례자 이방인에게도 주는 것입니까? 이런 말이죠. 왜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만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할례라는 이런 행위를 해야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즉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가 의로 여겨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10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여겨졌습니까? 그가 할례 받은 후입니까? 할례 받기 전입니까? 할례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 받기 전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부터 할례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들 낳았는데 그 12아들들 중에 그 레위가 있었습니다. 레위. 그 레위의 후손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할례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시작됐지만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받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한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믿음을 근거로. 자, 11절. 그런데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의의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를 할례 받지 않고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여 그들도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은 그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자 그랬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증한 것이 할례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죠. 자, 침례는 뭐예요? 침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걸 간증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확증하는 표시였다는 거죠. 자, 11의 1번 각주, 할례표에 대한 각주입니다.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었다. 사실상 할례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의롭다 하셨다는 외적 표시이며 확증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기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타고난 힘을 끝냈다는 것을 가리킨다. 네, 그러니까 할례는 타고난 힘, 우리의 천연적인 그 힘을 잘라내는 것, 그 끝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다음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그와의 언약을 이미 확정하셨다. 할례는 아브라함 편에서 언약을 확정하는 것이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자기의 타고난 힘과 기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제 이 할례는 육체를 잘라내는 겁니다. 육체를 잘라낸다는 말은 우리의 타고난 지혜, 지식, 그리고 열심, 노력,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멈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예, 나로부터 나온 그 어떤 천연적인 힘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네, 우리가 똑똑할수록, 우리가 뭔가 많이 알수록 우리 자신을 의지하죠. 우리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행위를 의지해요. 아멘. 이게 지식나무, 그 창세기에 보면 두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와 지식나무가 있는데, 지식나무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사람은 지식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어떤 선한 행위를 의존합니다. 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알고 체험이 많고 어떤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사람은 행위를 의존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의존하게 돼요. 그렇지만 과정을 통해서 어떤 주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잘려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린 비로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다만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 주님을 다만 의지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로부터 그리스도가 산출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대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이제 침례죠. 그 침례에서 요한이 침례를 줬습니다. 그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장사 지내는 겁니다. 육체는 반드시 죽고 장사 지내기에만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그 침례 실제가 바로 십자가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네,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그 효능은 어디에 있죠?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나요? 네, 부활입니다. 그 부활 능력. 즉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여 뭐가 됐죠? 생명 주시는 영이 된 겁니다. 아멘.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다. 이게 어디에 있죠?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외우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관하여 말하는 장인데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는 아담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입니다. 즉 옛사람의 마지막 사람으로 그 십자가에 종결됐단 말이죠. 아담으로서 주님이 못 박힘으로 마지막 아담이 되신 겁니다. 옛사람의 마지막. 그리고 부활함으로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된 거예요. 이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십자가의 그 효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우리의 노력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영, 생명 주시는 영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네, 이 영을 접촉하고, 네, 이 영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진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11절 읽었고요. 자, 이제 12절. 또한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는 그런 할례자의 조상도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발자취.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걸 말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았기 때문에 그 발자취를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 뭐냐면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신약의 이 믿음이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자, 제가 하나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에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그 능력이 더 놀라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더 놀라운가요? 어느 것이 더 놀랍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 네. 외적으로 보면 그 모세가 홍해를 가른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 놀랍게 보이죠. 그렇지만 사실상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대에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더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외적인 거죠. 바깥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랑은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속성, 그 본성이 사람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영 안에서 그 영을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쏟아부어지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자,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엄청난 겁니다. 이 믿음은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3절.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주어진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13절 중요한데 다 함께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주어진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세상의 상속자. 이 세상은 구약을 볼 때 이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창세기 17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체류자로서 살고 있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내 뒤를 이을 너의 씨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네,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내 뒤를 이을 너의 씨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주는 그 영원한 소유입니다. 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4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단 말은 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상속하게 된다 그래도 이 가나안 땅이 뭐냐? 뭐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구약의 이 가나안 땅, 이 약속, 그 좋은 땅은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룰 수 있도록 즉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하고 또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이 방금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읽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영이라고 나오죠. 약속하신 그 영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그 영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받는다고요? 믿음을 통해 받는다고 말하죠. 자,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은 그 영을 상징합니다. 그 영은 누굽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아멘. 네, 우리가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봤죠.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영이고 이 가나안 땅의 실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복, 그 영, 생명 주시는 영을 우리가 받는 길은 바로 믿음을 통해 받는 거예요. 네, 각주를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4의 2번 각주. 2절에서 그 영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며 또한 그 영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은 복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3장 각주 5일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영은 복합되신 영이시고 사실상 삼일성 안에서 육체되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승천, 강림의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그분을 생명과 모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합되신 영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삼일성 안에서 육체되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승천, 강림의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네, 그 영은 바로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그 하나님 자신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아멘. 네,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초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물질적인 방면은 좋은 땅이었으며 그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네, 좋은 땅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죠. 그 다음 그리스도는 결국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실제화 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복과 일치한다. 우리의 체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실제화이신 그 영은 사실상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의 근원인
좋은 땅이시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 그토록 아브라함에게 또 그 후대 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으로 가라고 말한 겁니다. 네, 이집트 땅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마침내 이 가나안 땅으로 여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집트 땅은 세상을 상징하고 광야는 방황의 장소를 말합니다. 이 방황의 장소를 거쳐서 우리는 가나안 땅, 모든 것을 포함한 그 영, 그리스도, 그 땅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풍성한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다시 돌아와서 보면 로마서. 그래서 이 그 세상 이 그리스도, 만유를 포함한 이 그리스도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복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네,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진노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위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모든 씨, 곧 율법에 속한 사람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사람에게도 확고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인데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16의 1번 각주가 뭐냐면, 자, 이게 그 아브라함 그 조상에 대한 각주입니다.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며 하나님께 선택된 새로운 족속의 첫 번째 사람이었다. 아멘.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족속 안으로 태어났지만 부름받아 나온 아브라함의 족속 안으로 다시 태어났다. 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분으로부터 태어났을 때는 아담의 족속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다시 거듭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족속의 구성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족속의 구성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17절을 보면 17절 후반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자, 이것은 그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어떤 장면일까요? 이삭을 네,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다. 자, 이것은 어떤 장면이죠? 이삭의 출생입니다. 이삭의 출생. 그러니까 100세나 되어서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되죠. 이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삭의 출생을 한번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이삭의 출생. 창세기 21장에서 읽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 안에서 잉태됩니다. 태어나게 돼요. 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을 때 아브라함 안으로 하나님 역사대에 들어갔죠. 들어감으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이 출생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 안에 잉태되시고 자라시는 겁니다. 아멘. 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만 온 우주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 안에서 잉태되시다니 얼마나 놀라워요. 아멘. 너무 놀랍죠. 온 우주의 창조가 놀라워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 안에 잉태되시는 것이 놀라워요. 후자. 두 번째 게 놀랍죠.
네, 지금 온 우주의 창조가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 안에 잉태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영 안에 계시죠? 예, 정말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 사실상 계신 겁니다.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 그것이 구약에 보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지성소는 사람의 영을 상징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약에서 지성소는 사람의 영입니다.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아멘. 네, 사람 영 안에 다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잉태되신 거예요. 잉태되셔서 우리의 영 안에서 자라시는 겁니다. 자라서 우리의 혼으로 흘러 들어가시고 우리의 혼을 적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를 적시고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아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아멘.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자, 이제 이것이 바로 이삭의 부활이죠. 이삭의 부활인데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온 이 이삭. 그러니까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체험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거쳐야 돼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제단에 바치라고 해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은 체험 안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죠. 네, 이것을 반드시 아브라함도 이삭과 함께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의 체험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우리는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모리아의 체험이에요.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 안에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반드시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를 주님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그리스도의 부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 되어서 이러한 체험을 함께 할 때 우리는 모리아의 체험, 즉 이러한 체험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 상호 거처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모리아가 바로 시온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모리아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 되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체험이 필요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는 것에 대한 체험입니다. 자, 17절의 후반부 17절 후반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17의 1번 각주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자, 두 가지가 첫 번째, 이삭의 출생. 이것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자, 두 번째, 이삭을 바쳤다가 다시 받은 것. 이것은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분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시켰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불가능한 이삭의 출생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17의 2번 각주 읽어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부활 능력이다. 이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는 죽음을 제거하고 죽음에 속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은 이 위대한 부활 능력을 체험했다. 예, 부활 능력. 자, 우리가 부활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반드시 십자가를 체험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끕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낮은 환경에 처하도록 이끌어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난과 공경에 처하도록 우리를 이끌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낮아지는 그 환경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부활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이나 이러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그러한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이것을 피하죠. 진정한 십자가는 체험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말로는 어떤 십자가나 이런 말을 하지만 정말 십자가가 올 때는 그것을 다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7의 3번 각주도 읽어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창조의 능력이다. 그분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일하시는 데 쓰실 재료가 필요 없으시다. 그분은 다만 말씀하심으로써 무에서 어떤 것이라도 창조하실 수 있으시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생겼다. 아멘. 하나님의 강력한 창조 능력. 아멘. 자, 이것은 이삭의 출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생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안에 없던 그리스도, 없던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영 안에서 잉태되신 겁니다.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제 우리 영 안에서 자라고 계시죠. 할렐루야. 아멘. 네, 18절.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중에 소망을 갖고 믿었으므로 너의 씨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거의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강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그분께서 또한 이루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질 우리 곧 예수님 우리 주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25절 다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아멘. 네, 이 근거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지금 놀라운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뭐가 되게 했다고요? 죄가 되게 했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기에 십자가 위에 유일한 죄인인 예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일한 죄인인 죄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겁니다. 네, 심판하신 거죠. 그러니까 죄의 총체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네, 놀랍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서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리신 거죠. 자,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람마 사박다니라고 하시며 부르짖으셨는데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아멘. 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이거 아람어인데요. 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면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둘 때 이 말을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버리신 것이 아니라 경륜적으로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경륜적으로 분리된 겁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겁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일한 죄인으로서 죄의 총체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아멘. 에이멘. 네. 예,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뭐가 되게 하도록? 예,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분 안에서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는 죄가 되셨고 우리는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에이멘. 놀랍습니다.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네, 그래서 25절에서 지금 그 말을 한 거죠. 25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로마서 4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